말씀, 제 헌당감사 2주년 기념 예배를 앞둔 한 주 전인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나온 본문이 마태복음 18장 11절로 14절이 있어요. 그렇게 양쪽 본문을 대하면서 누가복음 15장 우리 다 같이 주제를 한번 세 번 반복하십시다.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 목자의 심정. 자식이 철들 때는 부모 심정을 알 때부터 철드는 거지요. 그게 철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의 뜻을 알 때부터 스승과 제자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은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역국에 이런 건물이 있는지, 또 역국이 이런 데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주께서 뜻하신 바대로 2010년 2월 11일, 3월 13일, 6월 26일, 7월 28일 목회자 가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주께서 보이신 바대로 그의 11월 20일 밤 8시에 이곳 오게 돼서 그렇게 2년이 흘러 곧 다음 주가 헌당감사 2주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을 지내며 이 앞에 있는 목사부터 그저 송구하고 죄송하고 민구스럽고 그렇습니다. 2년 동안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잘 되는 일은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고 까불 때가 있었고, 못 되는 일은 하늘 쳐다보고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삿대 지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산 것 같아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버지, 한 주를 낳던 이때라도 목자의 심정을 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말씀의 사람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에 주시옵소서. 천군천사는 언제나 우리 삶에 도움되길 바라고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받아 주시오며, 참으로 우리의 부족한 허물과 죄,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이 세상 주관자 악한 마귀 사탄, 바로 영적 세계의 싸움을 할 때 참으로 악하고 더러운 것, 그런 모든 것 허물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속에 부담었다 빼시기 원하며, 악한 마귀 사탄 귀신죄와 질병에서 주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라 하셨기에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때 이름 받잡고 묶임 받고 떠나게 하실 때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우리 UPL 아주 방송국 직원들처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것을 찾아내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너희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이 계속해서 비유장이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세계적으로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유명한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다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가 이 1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15장의 처음 열림과 동시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까 그 당시에 지배세요. 요즘도 세계 1%가 전 세계 경제력을 몇 프로, 40몇 프로 가졌다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전 세계 불황을 닥치니까 백만장자들이 엄청나게 기업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놀이를 하든지 뭐라든지 지금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가면 다 그런 일들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 세력인 바리새인과 그것도 로마 속국인 주제에 그것도 거기서 또 속전 빼먹는 재미는 그것도 세력이라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우습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가까이 들어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주 빈정. 옛날 말하면 양반이 쌍놈들 보는 것 같아.
우리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건강을 생각해가지고 막 테니스를 치니까 양반들이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저런 고된 일을 쌍놈들을 시킬 것이지 그거를 테니스를 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걸 옛날 양반들은 그 쌍놈들이 할 일이지 그게 양반이 할 일이냐 그랬대잖아. 얼마나 가슴 아픈 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양반보다 더해. 선민의식이 꽉 차가지고 세상에 천상, 천하, 유아독존, 지들처럼 잘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에도 안 드는 모든 세리라는 건 뭔 줄 알아요? 여기 세리는요? 나라 팔아먹은 놈이에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기독교 양심을 가지고 요새 이석기 씨 사태가 나서 지금 이제 계속 법적으로 가는데 우리가 이석기 씨를 대할 적에도 그 속에 있는 전복 세력하는 주체사상 김일성교를 섬기는 그 속에 쑥 빠져가지고 회개하고 예수의 사람 되길 바라야지. 이석기 씨를 그냥 남 욕하듯이 막 그러면 안 돼요. 어려서 못 모르고 우리 유경수 여사께서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생왕이라는 그 제1교포한테 총에 맞아 돌아갔을 때 어린 마음에 그러더라고. 그때 다 울어. 전 국민이 다 울었잖아. 다 울었죠? 다 울었잖아. 울 때 저놈의 새끼 바늘로 와서 전 국민이 찔러줘야 된다고. 근데 문세강 집전을 대봐요. 문세강 집전 한번 대봤어요, 여러분? 제1교포가 거기까지 와서 기념식장에 총을 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입장이 또 있다니까? 우리가 항상 상대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기독교들은 항상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내가 의로운 의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로부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나로부터 나온 의는 큰일 난 거라니까? 나는 의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가짜는 거예요. 30몇 살이니 예수님이 지금 돼봐야 33, 34살이야 지금. 이때는 공생의 기간이니까 32살, 31살 우리 젊은 집사들 같은 거야. 그런 친구가 다니면서 아주 속 터지는 짓만 하는 거예요. 팬세리, 나라 팔아먹은 세리, 창녀들, 깡패들, 정과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게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예수 말씀 들으러 또 꾸역꾸역 모이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볼 때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냥 여러분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지 말고 성경을 입체적으로 들어가서 이때 시대로 들어가고 성경을 쓰신 성령님의 마음으로 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놈들 하는 소리 봐. 이놈들 잘난 놈들. 이놈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까지 같이 먹어. 저놈의 새끼 저거. 음식을 아무나 먹습니까? 음식을 아무거나 같이 먹어요? 음식을 아무거나 먹냐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먹지. 근데 예수님은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없다니까. 이 죄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는 음식 좌판에 푹 들어간 거야. 어제도 사실은 제가 결단한 바 돼가지고 사실은 순대를 제가 안 먹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죄송하지만은 결단한 바가 돼. 근데 어제 외부에 전도사님이 오셨잖아. 섬기는 입장이니까 그분이 괜히 내가 안 먹으면 그분이 좀 오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몇 점은 제가 주워 먹어요. 허파도 찍어서 먹고 간도 찍어서 먹고 참 아주 맛있어가지고 목사님 빨리 드세요. 빨리 드세요. 안 들면 뭐 얼마나 잡수는지 혼자 다 먹었어. 떡볶이를 순서로 먹는데 자기는 떡볶이를 다 먹고. 그런데 이제 오뎅을 다 잡수고 그리고는 호떡을 다 잡수고 막판에 순대를 다 국물까지 푹 다 마시고 먹을 경들이 없어. 그런데 음식도 마찬가지. 그분을 맞춰줘야지. 손님으로 오신 분 아니에요. 손님 오신 분 또 피아노 줄을 이틀에 걸쳐서 도와줘서 아주 깔끔하게 피아노 줄을 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참 고맙게 갔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럴 때 예수쟁이들은 이건 조금 좀 이것도 같은 비유지요. 어떤 훌륭한 수도길을 걸어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대.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얼마 기간을 금식하기로 한 거야. 금식하기로 했는데 옆마을에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큰 잔치, 우리 마을에 아주 귀한 분 잔치가 있으니까 와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장되는 수도사 중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대장이 다 끌고 가더니 어떻게 올 거냐 이거예요. 지금 금식 중인데 지금. 근데 거기서 막 마을에 잔치가 벌이면 통돼지 잡아가지고 우리 언제 소고기 파티입니까? 다음 주에요. 내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공장에서 파티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나 지금 그때는 이제 군구 가야 돼 지금 이제 마장동에서 거기 파티 한번 해주신대요. 근데 거기도 가니까 막 통돼지 바베큐를 굴리고 막 하는데 대장되는 분이 여봐라, 야 다들 먹어. 먹었어. 금식 중인데 먹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도 닦는 분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마을도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다 싸들고 이제 이분 따라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이 밑에 사람들은 항상 생각이 짧잖아. 도시락을 까가지고 먹으려면 덮어! 도시락 버려! 아니 금식 중에 마을에 가서 그렇게 배 터지게 먹으라고 해서 먹고 도시락 싸서 먹는데 왜 못 먹게 하냐고. 그래 그분이 야 이놈들아, 우리가 아무리 금식 중이지만 거긴 잔치 중이야. 잔치에 맞춰 먹어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지금 어느 기간이야? 금식 기간이니까 도시락 엎으라 이거야. 우리가 이 음식을 먹는 것도 때와 장소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잡수는다고 이게 비아냥거려 이것들은 또. 그랬더니 예수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정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비슷한 것을 들어가지고 그 사건을 드러내는 게 비유거든. 베라블이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얘들이 재산 있는 애들이니까 니들 말이야, 너 말이야, 너 양이 100마리가 네 집에 있어. 그리고 산 등성에 이렇게 났어. 근데 어떡합니까? 새끼 양이 어디로 사라졌냐 안 보여. 목자는 다 알잖아요. 숫자 다 알잖아. 하다못해 음식점을 오면 또 식기 다 알고 있잖아요. 숟가락 젓가락 다 안다니까. 어느 놈이 가져가는지 다 알아. 그거 다 안다니까. 음식을 누가 밤에 멀리 와서 퍼먹은 것도 다 알아. 근데 양을 구별 못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디로 사라졌어? 그럼 니네 어떡하냐? 밤새도록 찾지 않아? 그래 그 양이 막 메고 서는 소리가. 그러면 또 양만을 외치는 그 목자의 음성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코팁인가 어디라고 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그 목동이 하는 대로 옷을 입고 똑같이 모자를 쓰고 그리고 그 목동의 음파들에 똑같이 흉내를 냈대. 예를 들면 뭐 리차드, 양이 리차드라고 하자고. 예를 들면 리차드가 똑같이 흉내는데 양껏 좋다대. 근데 이제 실제 목동이 옷도 안 입고 뭣도 안 입고 목소리를 딱 하니까 양들이 하고 따라오더래요. 양들은 희한하게 그 목자의 음성이 아주 단순해가지고 딱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지금 어린 양을 찾아서 지금 다녔다 찾도록 찾아다니고 찾았다고 하자. 그러면 니들 어떻게 해? 그 어린 것이니까 얼마나 산길에 힘들어. 목자가 더 힘들지 사실은. 목자가 더 힘들잖아. 산가시에 찌르셨잖아. 그래도 그 어린 것이 힘들까봐 그걸 어깨에 둘러매고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함께 죽이자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고 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석 이나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른 양 비유고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누가복음 7절을 넘어가면 이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른 양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 다음 돈 얘기가 나와요. 드라크마 얘기가 나와. 어떤 여자가 옥장에다가 돈을 잔뜩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요새도 우리나라 5만원권이 나오죠. 미국 같은 100달러는 10만원권이거든. 10만원 좀 넘거든. 어제 어떤 아이, 우리 한국에 해병대 출신 아이가 브라질 아주 텃밭에 들어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잘 싸웠다고 뭐 5만 불을 상금을 플러스로 받았대. 5,400만 원을 더 받았잖아. 이런 돈을 이렇게 옷장에다 넣어놨는데 옛날에 금전이니까 드라크마 하나가 없어졌어. 세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돈을 하루 개수를 하는데 돈이 없어. 5만원권 하나가 10만원권 하나가 없어진 거야. 그럼 잠이 와요 안 와요? 에? 돈을 개수를 했는데 10만원권 수표를 10장을 갖고 있었는데 9장인데 한 장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요? 밤새 사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비유대로 그 다음은 드라크마 비유대로 어떤 여인이 그렇게 옷장에다 감겨놨다가 하나 없어진 드라크마를 찾는데 찾고 나면 얼마나 기쁘냐 이거야.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전입 가격으로 나가는 게 뭐냐면 그 다음 탕자 비유예요. 어느 고을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상속자들이다. 근데 막내 놈이 이놈이 두 번째 놈이 아주 이게 꾸뚝꾸뚝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만히 보니까 형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이름 싣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차피 유산 줄 거니까 아버지 아주 망나니 같은 놈이 이놈이 막둥이가 아버지 유산 주세요.
아주 땡깡을 놓으니까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가 지금 가지고 나가면 많이 엉뚱한 짓 할 걸 뻔히 하는데 안 줄 수가 있어야지. 하도 막 아들놈들이 그렇잖아. 아들놈들이 막 뱃속에 태어날 때 어릴 때가 자기 애기지 발로 걸어다닐 때부터 속색이잖아. 발로 걸어다닐 때부터 요새 청소년들은 뭐래. 왜 나를 놔놨니? 이거 덤비잖아. 왜 나를 놔놓고 왜 부모가 나를 속색이냐? 이렇게 하잖아 지금. 우리가 낳았어요? 지가 나왔지? 에? 우리가 낳았어요? 지가 나왔지? 에? 무슨 얘기인지 몰라? 총각 처녀들은 몰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가 나왔지 우리가 낳았냐니까? 그러고 막 이놈의 새끼가 땡깡을 놓으니까 아버지가 저놈의 새끼 분명히 실수할 텐데. 그래서 상속 재산을 다 줬대잖아. 이놈의 새끼가 아우 부모한테 시달리고 큰형한테 맨날 소리 듣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무슨 어디 다른 타국으로 가니까 뭐 돈 있는 싸가니까 뭐 다 몰리지 않나. 그러니까 썩은 꽃에 똥파리 몰리듯이 이것에 막 그냥 몰려가지고 있는 거 막 싹싹 해가지고 돈 다 써버렸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준 거 오늘 왼수가 되잖아. 그래서 얼마나 공부하고 그러고 하다못해 얼마나 배고픈지 돼지 치는 돼지 열매 지옥 열매를 먹을 것도 없대.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경이 돼서 거기서 돼지 우리간에 들어가서 돼지똥 치고 앉아있으면서 그때부터 고향 생각이 나. 고향 땅이 얼마란가 손꼽아 헤어볼.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오르잖아. 그때 아버지가 떠오르는. 근데 그날로 이놈의 막둥이 새끼 나가고 나서부터 아버지는 한 잠을 못 주무시. 밤마다 그러면 들어오죠. 저하늘 목사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신방을 가는데 자기 교회 젊은지 목사님보다 젊지만 50대 되는 집사가 옛날 얘기요. 청보산 때 밑에 그 불 밑에서 이렇게 막 울고 있더래. 저 여자 집사가. 그래서 아이 자매님 지나가는 길이니까 왜 이렇게 울어요? 했더니 그분이 그러지. 예 목사님 제가 여기서 우리 딸을 기다리는데 옛날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어요. 젊은 날 내가 철 없이 돌아다닐 때 어머니도 항상 저렇게 기다렸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가슴 아프게 기다리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이렇게 난다고. 그러고 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 낳아봐야 알아. 자식 낳아봐야 부모 심정 알아. 놀래루야. 그러니까 이름이 막 상가가 뭔데 아버지는 잠도 못 주무시잖아. 부모라는 게 그런 거 아니요? 그런 부모 아닌 사람들도 요즘은 아주 악한 부모 아닌 것들도 있지만은 대다수 부모님들이 그러잖아. 그러고 있는데 이놈이 이제 그래서 동구박까지 가서 혹시 아버지가 계신가 어떻게 들어가? 면상을 들고 어떻게 들어가 지가? 아버지가 받아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 종들은 밥이라도 먹었다 이거. 돼지열매 먹은 게 아니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그저 종살이나 시켜줘도 감사받다고 감사덕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동구밖에 아버지가 서 계시. 연로하신 아버지가 서 계시. 자식 돌아오길 기다려. 그러니까 아들이 참 벌써 아버지는 기척을 알지 않노? 그죠? 내 자식 알지 않노? 그러니까 막 뛰어가서 버선발 벗으시고 떠가서 그놈의 새끼 끌어안고 하면 냄새가 막 풀풀 나고 막 돼지 똥치다 온 놈이니 그 돼지똥 맡아봤냐? 돼지똥요. 아주 돼지 키우는데 가봐요. 소록도 옆에 가면 돼지 키우는데 냄새가 아주 돼지 키다 온 놈이 그 냄새가 얼마나 더럽겠어. 그놈을 분석하라고 했잖아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은 이렇다가 오던 아들이다. 그 종들을 불러다가 그저 야 옷 갈아입고 목욕시켜라. 그리고 아버지 금가락 지키고 그리고 아저씨가 큰형이라는 놈이 이제 그건 이제 좀 다른 얘기야. 같이 연결되는 얘기 이게. 큰형 놈이 들어오니까 나머지 다 지재산 아니야 지금 이제.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면 다 지재산 아니야. 근데 큰형이 뭐 성질이 아니 평생 아버지 옆에서 죽어라고 농 갈고 밥 갈아도 나를 위해서 뭐 양새끼는커녕 뭐 하나도 안 잡아주니 저 허락만 타고 바꿔버린 새끼 저걸로 무슨 잔치를 벌려 그래? 큰 놈이 또 그 짓 하고 앉았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야 이웃은 다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이렇다 왔잖아. 큰 놈이 부모님 심정을 지가 알아. 아버지 심정을 지가 아냐니까. 손가락 물어서 아픈데 없는 것처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부모 심정을 지가 아냐니까. 오늘 이 목자의 심정이 계속 누가 보면은 처음에는 양을 잃은 양,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돈. 세 번째는 잃은 아들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면서 똑같은 각도로 가. 이 뭐냐면 세린과 죄인들에 대해서, 그리고 적대화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오늘 삶을 살아가고 다음 주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할 때 상당한 숫자가 여기 오게 돼 있어요. 지금 예약된 분들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꽉 차고 넘칠 정도로 지금 숫자가 다음 주 오는데, 우리 정길 집사님을 더 모시고 먼저 이제 저 옥상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내 속에, 우리 속에 항상 신앙생활 조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지가 뭐가 된 줄 착각을 해. 목자의 심정을 모른다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봐요. 만약에 중3 말 그때에 봄방학 때 제가 우리 올 때마다 항상 축도를 시키는 그 어른이 그때가 78년 2월 28일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계실 때 내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얘기한 적이 없어. 왜 그분을 내가 항상 그렇게 섬기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는지 그분은 아직도 몰라요. 그분을 이번에 축도로 또 헌금 기도로 이제 모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송 목사님을. 근데 그때 만약에 봄방학 때 중3 말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요,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 1등에 관심 많듯이, 또 우리 집사님 사업하니까 사업에서 최고의 기계를, 아주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들고 싶은 것처럼, 세계 최고의 각부가 되고 싶은 것처럼 이 쌈박질 하는 것도 똑같아요. 싸움 세계도 막 이기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 그거 바보 같은 소리지만은. 그러니까 막 옛날에 그 김떡강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동대문 지고 무슨 종로 지고 마포 지고 막 이러잖아. 영등포 지고 이러잖아. 하나하나 이기는 재미가 보통 아니야. 만약에 그때 주님이 저를 안 만나주면 어떻게 됐을까? 가방에다 도끼자루도 들어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피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1학년 1반에 들어갔더니 저는 배문중학교 1진이고 뒤에는 경성중학교 1진, 마포중학교 1진이 같이 있는데 붙었으면 그 1학년 1반이 피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 봄방학 그때 2월 28일 그때 주님이 제게 임박 눌러줘. 지금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주님이 찾아오시지? 지금도 난 그 엄청난 주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날 사랑해줬다.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찾아오셨다. 그래서 도끼자루 들고 싸움으로 들어가던 학생이 감독의 미션 스쿨이니까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부장이 됐잖아요. 3년 동안 종교부장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애부터 싸움 제일 잘하는 애까지 다 전도오잖아. 그 중에 어떤 아이는 누구라고 표현 못합니다만은 이제 2학년인지 3학년인지 무슨 사생대가 돼가지고 경복궁을 갔던 기억이야. 청와대 앞에 경복궁을 갔는데 걔가 이제 강화인데 걔하고 저는 이제 예수님 얘기밖에 없지. 찔려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나와. 그래서 그 아무개하고 참 그때도 그 학창시절에 잘못하면 동성애 기운이 좀 있어요. 학창시절은 보니까 그때도 그 친구 보면은 아주 남자지만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근데 항상 둘이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서 그날 또 비가 오는 날인데 경화로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참 했는데 걔는 우리 광성고등학교에서 전교 1, 2등 어떤 애야. 서울대 경제학과를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연결이 됐잖아요. 미국에 있는 애가. 샤가 나 감리교 목사 됐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서 그 비 오는 날 걔하고 난 계속 신앙 얘기만 하고 걔는 뭐 참 착한 애니까 뭐 똑똑하니까 뭐 서울대 경제학부를 들어갈 뭐 걔하고 지금 은행가 아들 둘 양 아무개하고 걔하고 둘이 가지고 1, 2등을 맨날 다툴 때거든. 여기서 부장 검사 안에는 3, 4등 오고 그럴 때요. 걔들이 공부를 전국에 제일 잘하는 애들. 전교에서. 근데 붙잡고 막 자기가 목사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을 남아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제 전단지도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막 실려나가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목자의 심정을 논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한번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예수를 전혀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냐니까. 가슴 터지는 얘기라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알아. 머리로는 예수를 아는데 머리로 아는 예수님이 나하고 별 상관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책으로 봐서 알아. 책으로 봐서 예수를 아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찌르질 않아. 보세요. 예수가 누굽니까? 성시하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쳐준 분이에요.
그게 이 말을 해도 이게 그냥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당했지, 그런 정도로 와닿는 분은 아직도 자기 신앙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런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떨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나가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우리 가운데 판단이 있어. 아무개는 어떻고 아무개는 어떻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여기 앉아계신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상대하세요. 할렐루야. 케를로스 목사님이라고 군목으로 진단 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2차 대전도 하고 베트남도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 만나니까 너무 황홀해가지고, 예수님, 참고 올 거지만 굉장히 와닿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바쁘신데 이 지구촌을 다 가난하신데 어떻게 저를 만나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분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케를로스, 너 모르지? 나는 수십억으로 1대1로 만나는, 지금 유튜브라는 게 뭐야? 나와 각자의 관이라는 게, 유튜브라는 TV라는 유튜브의 세계는 나만의 세계가 되는 거. 유튜브라는 게 나의 관이라니까. 자기만의 관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이 참 이렇게 영상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제 영상에 맞춘 동영상으로 뜨더라고. 그러니까 영상이 그만큼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 세계가 보고 있다니까. 이것은 성시학이라는 사람의 유튜브인데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똑같이 어떤 영상도 그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유튜브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 땅에 과학 자재도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1대1이 안 되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옛날 이성복 목사님 생전에 전도로 다니셨다고 그러지 않나? 그랬더니 어느 할아버지가 목사 양반, 나 전도지 마시라요. 왜 전도지 말아요? 그랬더니 내 마누라도 예수 믿고, 내 며느리도 예수 믿고, 내 아들내미도 예수 믿고, 손주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는데 나 하나쯤 천국 못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성복 목사님 껄껄껄 웃으면서, 할아버지 오늘부터 짐 잡수지 마세요. 뭐요? 마누라도 밥 먹고, 아들도 밥 먹고, 며느리도 밥 먹고, 손주도 밥 먹는데 할아버지 한 사람 밥 먹는 거 똑같이 하냐고. 깊은 얘기가. 오늘 또 이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진행하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되면 용서하시고,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이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딱 죽음의 자리에 가면 아는 거예요. 그때 가서 송목사 소리가 그때 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돼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세에,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취해.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다니면서 미혹시켜요 지금. 아닌 것지. 가짜 입술 보세요. 이 생활이니까 우리 이제 곧 물 주시는 분이, 이 보면 이제 그분은 아시니까 목마른지 안 마른지 아니까 물을 준다고 한다가 얘를 엎어버렸어 한번.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 생활이니까 꺾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조화면은 안 꺾여요. 조화는 천년이 가도 그 색깔이라니까. 그러니까 가짜들은요 진짜처럼 그래. 진짜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어리숙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가짜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오늘 성목사를 통해서 2주기를 맞으면서 2년이지만 우리 같은 멤버 같이 온 분들은 무지한 시간이 흘러간 것 같잖아요. 옛날에 허랑방탕 30년 살아갈 때는 그냥 별 의미가 없는 시간이니까 그걸 보고 헬라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 한 살, 두 살 넘은 시간. 그러나 지금 2년에 우리 같이 교회 걸으면 온 분들은 같이 막 별일을 다 겪어왔잖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거든. 때가 참해. 예수님이 그때라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질적인 시간, 깨달음의 시간, 뭔가 조문도면 석사가인 그런 시간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지금 와서 오늘 또 이제 보나마나 못 들어봤어요. 자꾸 알려지고 자꾸 드러나고 이 주변 이러다 뭐 그냥 붐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의 과정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목자의 심정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래.
선교사님인데 선교제에 가서 목숨 터지면서 그러시는 거야. 야, 예수면 다냐고? 나에는 예수가 다다. 왜? 내가 찌질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도 나를 버리는 상황에서 예수가 나를 택해 주셨다. 그 예수님과 이거 사랑의 관계를 내가 어찌 놓게? 내가 비록 선교사를 여기 와가지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승진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잊지 못할 건 예수가 내게는 다라야. 예수가 내게는 다라 이거. 그분이 남이 나도 나를 버린 그때 나를 그 경험이에요. 이 신앙은 경험이라니까. 체험이고 경험이 없이 체험이 없이 이거 신앙이야. 그러면 참여해도 힘들어요. 맨날 그 소리 또 하는 것 같고 맨날 그래. 그러나 여기도 영적인 상태에 들어간 분들은 그때가 새로운 신선함이 지금 들어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을 지들이 알아. 아니 이분은 천상에 계시던 분이라니까. 하나님과 동등대에서 어떤 분들은 이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에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 천국에서 천사들하고 있을 때를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천사들과 더불어 계시다가 이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죄와 음란의 그 냄새 맡는 거. 인간부터 나오는 그 죄와 음란의 냄새. 그것 때문에 너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이 지상에서 생활할 때 죄와 인간으로부터 뿌어나오는 그 죄와 음란의 냄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무릅쓰고 오셨잖아요. 왜? 구하러.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있게 오늘 이 주기를 놔둔 하루 한 주 전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전도하러도 다니고 그런 입장이 될 텐데 다닐 적에 절대 높은 마음 갖지 마세요. 죄인과 세리의 입장이 돼. 언더스탠이라는 거. 영어가 참 어떤 때는 좋아해. 언더스탠이라는 게 스탠이라는 거 스타 아니야. 스타인데 언더니까 내려가는 거야. 이 내려가서 밑에서 서 있는 거. 밑에서 사람을 봐야 이해가 되지요. 언더스탠 이해했냐? 물어보잖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봐야 되니까 사람을 이해하고 전도하려면 그 사람 밑에 내려가야 돼요.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을 높은 자세 갖지 말고 어떤 직분이 나에게 주어져가지고 직분이 자기들 착각하면 큰일 나. 목사니까 당연히 가겠지. 어제도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거기는 아주 건물을 아주 잘 짓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교인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 가만히 목사님 사모님들 말씀 들으면 본인들은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교인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보고 교회 다닙니까 지금? 그게 아니야. 문제는 교인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부터 시작해야 돼. 자기부터. 목사 자기부터 신앙생활을 자기를 점검해보면서 내 기도 생활, 나의 기도 시간, 나의 말씀 시간, 나의 찬송 시간,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주님과 내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확증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가 자기가 정직지 못하고 어떻게 서가지고 성도들한테 자기도 안 하는 일을 남한테 허락을 할 거예요? 자기도 사랑이 없으면서 남 보고 사랑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거? 자기도 참지 못하면서 남 보고 참으라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분들 참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목자의 세계에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참 이 예수를 만난 분들만이 아는 이야기인데 혹여라도 이 시간도 제 언변이 부족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 가장 신앙을 잘 가졌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만사비아냥이 아침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읽었잖아요. 새벽에 바보라니까 그냥 아니 기사와 이적 베풀 적에는 또 피하냐 거려. 십자가에 달리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저는 못 구원하냐 또 이러고 앉았네. 야 임마 너 내려와라 임마. 엘리야라고 하지 말고 임마 내려와라 또 이러고 앉았으니까 이 마음 바탕이 아주 부정과 악과 죄와 그리고 막 이 판단과 지가 하나님 같은 보좌가 있어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드님이 십자가 지러 예언대로 지금 갖고 계시는데 그 예언의 현장에서 자기가 오늘 우리 봤잖아요. 아침에 봤잖아요. 17장에 빌라도마저도 적어도 일국의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할 왕 아니야? 분봉 왕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가 총독이니까. 총독이 아무리 봐도 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놔주려고 하는데 밀란이 날까봐 정치적인 문제라서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씻으면서 나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죽이는 거고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그들이. 우리 자손이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뒤집어 쓰겠다고. 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소리를 뻥 해놓고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잖아. 말 조심하세요. 어? 말 조심하셔야 돼. 어? 말 조심하셔야 돼. 자기가 말한 대로 일이 돼요. 말이 항상 자기 말을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보세요. 제일 좋기는 자기가 하는 소리를 하루 녹음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기가 어떤 소리를 많이 하는가. 한숨이나 푹푹 쉬고 막 그냥 에이 짜증이나 내고 하는 분들 잘 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가만히 보시라니까. 막 한숨이 방 꺼지게 맨날 헉 하고 막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남 욕하는 소리 나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여기 세리와 죄인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이제 걸어 나갈 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야, 나 좀 다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이 금전 관계에서 그냥 100데나리온 정도 빚을 졌다. 1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100데나리온 10만 원이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근데 달란트 계산해 봤잖아. 그러면 제가 얼핏 생각할 때 1만 달란트는 조 단위 돈인가 그렇게 돼요. 조 단위 돈이야. 큰 공기업 하다 보면 조 단위 빵꾸 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 단위 부채를 갖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정도 빚 관계가 됐다. 근데 하루아침에 탕감을 시켜줬어. 그러면 조 단위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어요? 1000만 원 정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어요? 조 단위 탕감받은 사람이 또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겠어요? 조라는 돈이 그게 잡히게 나는 돈입니까? 그 돈이? 그와 같이 우리의 생애 신앙생활이 항상 나는 조가 아니라 병이라는 돈으로도 해결 못할 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구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믿음으로 받아만 들이면 영생이 열린다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게 없네.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 다 오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지. 목마른 자 아무나 와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그 여인이 참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보시라니까. 그 여인은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게 결혼만 하면 남자가 좋은 거예요. 지금 합법적인 여인이에요. 근데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다 보니까 그날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물통 쥐고 산 목숨이라고 물 먹으려고 나왔다가 예수님이 뜨거 앉아 계시잖아.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 만나러 앉아 계신 그 사건을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래. 그 여인이 수가성에서 물동이 이고 갔다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메시아를 만난 김수에 물동이를 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오늘 목자의 심정을 대하면서 항상 제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요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정지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일어나는 이 즈음에 우리 마음이 항상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마음을 평생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의 관계에서 뭣도 없는데 참 함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우리 이제 귀한 자매님이 이제 일을 맡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려운 일이 막 무치적으로 생겼잖아요. 지금 좀 많이 좀 부드럽지요. 왜냐면 이기시니까. 이거 안 이기면 안 된다고 막 이기니까. 그리고 여기서 막 이제 우리가 기도를 중보를 하잖아요. 중보하면서. 안 그러면 원치도 않게 하나님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천대의 복받을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3, 4개 재앙 내리는 역할에 자기도 모르는 쓰임생이 될 뻔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제일 사랑을 받은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서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이 주님도 오늘 그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을 누가 가까이 할까요? 삭개오가 그 중에 세리장 아닙니까? 삭개오가 주님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키가 작아서.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그때 그걸 지나가시면 여리고 미치지? 지나가시면서 삭개오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지나가시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말도 안 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 예수님, 제가 잘못한 있으면 다 갚을게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이렇게 갚을게요.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천상의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줬다는, 자기 민족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도 자기를 버렸단 말이야. 자기 민족을 팔아먹은 로마의 앞자리가 돼서 사는 그 기구한 운명이 됐으니, 그런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변하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들을 찾아주지 않나.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식구들이여, 됐다고 하는 지점은 망하는 지점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목자의 심정이 돼가지고 여기서 있는 성 목사들 2주기를 앞대 두면서 쫙 돌아보니까, 제가 지난번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도저히 교회를, 코딱지 많은 교회지만 그래도 뭐 돈 없이 한 교회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서 가장 믿을 만한 목사님들에게 넘기려고 했죠. 그냥 줘버리려고 했다니까, 교회를. 그러다가 금식 들어갔을 때, 그때 금식 10일인가요 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제 살아온 생애만큼 주님 속을 새겼더라고. 얼마나 금식 기도 자리에서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잘못했어. 저 딴엔 잘했다고 한 것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나 딴엔 잘했다는 것이 탕자치 큰아들 같은 짓을 한두 건 한 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멀리 볼 것 계신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니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겠어. 제가 금식 자리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산 인생 동안 내 딴엔 잘한다고 한 것이, 내 딴에는 공동체 일을 한다고 8시 반에 출근해서 밤 2시 3시에 퇴근하고 나를 꼽박세고 한다는 게 주변 목사들에겐 짐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주변 목사 나 때문에 피곤한 거야.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 속에, 나도 모르는 경쟁의식 속에 그들을 깔고 가는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충성이라는 것 가장하에 상대 목사님들을 죽이는 짓을 했다니까. 나만 잘 돼보자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나도 신앙의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가 막 얼마나, 근데 목숨을 살려주셨어. 요새 막 죽어나가잖아요. 내 주변에도 막 죽어나가잖아, 사람들이. 멀쩡한데 죽어나가잖아. 막 젊은 40대도 죽어나가고 50대도 죽어나가고 60대도 막 죽어, 목사도 죽어나가고 집사도 죽어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저를 살려놓으셨어. 그래서 막 얼마나 울고, 돌아와도 또 아직도 제 속에 쓴뿌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마음을 흡족지 못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는지 내가 안다니까. 안 되는 부분이야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밤이 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나 어떡하죠? 내가 말씀의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님의 뜻을 헤아려서 바람이 임의로 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돼?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는 거야. 이 마음이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안 꺾이길 바라는 거예요.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뤄가는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냐니까. 할렐루야.